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생각의 감옥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중국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아주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80층이나 되는 그 초고층 아파트.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현관 입구하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서로 일어나다가 그래, 할 수 없다. 우리 집에 있는 70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층, 2층, 3층, 20층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방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은 내일 두고 오자, 두었다가 내일 가져오자 이렇게 하고 가방을 한쪽 구석에다 두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한결 몸이 가뿐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30층, 40층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서로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서로 다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60층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싸울 힘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묵묵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80층에 올라가서 집 앞 문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열쇠. 그만 그 열쇠를 20층 가방에다 두고 내려왔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살다가 40대까지는 결혼해서 부부로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다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가장 중요한 천국 열쇠는 두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천국의 열쇠는 놔두고 땀만 뻘뻘 흘리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원어가 페레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세속 사람과는 분리되어서 살겠다 하는 일종의 종파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러자 예전에 처음의 열정은 다 식어지고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금식을 하면은 꼭 티를 내면서 합니다. 기운이 없는 척, 초췌해진 척, 머리도 헝클어들고. 그런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예, 금식을 하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자랐습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금식이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생활을 지키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척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갑자기 화가 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내도록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셨겠습니까?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배고파서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드러나게
왜 예수님은 금식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을까요?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죠. 금식하면 좋은데, 금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데 이런 마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왜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전통을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말투로 그들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은혜의 사고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이래봬도 금식하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이야. 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행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과 생각이 딱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낡은 옷에 새 옷을 대어서 기어놓을 수 없다. 낡은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이런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천은 모든 천이 탄력이 있고 아주 촘촘하게 잘 기워져 있죠. 근데 이런 새로운 옷을 낡은 옷이 틀어졌다고 거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낡아 빠진 그런 옷이 새 옷과 조화가 이루지 못해가지고 옷이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포도주와 물을 담을 때 가죽으로 된 그 병을 만들어서 가죽 부대에다 담았어요. 근데 이 부대가 점점점 낡아지게 되면 얇아지게 되죠.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데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넣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강한 산성 그리고 강한 그 발효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의 그 약한 부분이 터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의 AD, 예수님께서 오신 시기를 AD, 이렇게 새로운 달력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낡은 시대 사고방식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터지고 찢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아내기에는 아직 시대가 너무나도 낡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담아낼 수 있었지만 낡은 생각과 사고방식, 율법주의에 머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은혜의 마음을 가집시다.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은혜의 마음,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용어가 같은 것 같지만 틀리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율법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율법을 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조화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원칙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항상 지켜가다 보면은
이것은 율법이 곧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꽉 틀어박혀서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언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막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쫓아오고 잡아 죽이려는 이집트의 병사들을 다 물에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행진하다가 시내산 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그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광야에서 주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약속과 소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도 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졌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고 있을 때 형통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척 한다고 이것이 무조건 구원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틀립니다.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의 차이를 보면 율법주의와 은혜의 사고방식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교육시키죠?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컨닝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짝 정신 차려라. 긴장해라.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럼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희들 하나 틀릴 때마다 하나씩 매 한 대씩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를 몇 개 틀렸어요. 기분은 좋은데 선생님한테 틀렸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는 아픔. 기분은 좋은데 매를 맞아서 아픈 그 아픔. 이 참 조화가 안 되는, 영어로는 걸 디스크레펀시라고 그러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얘들아, 마음 편하게 보거라. 릴렉스. 한국은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릴렉스. 편하게 보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조금만 잘해도 야, 정말 대단하다. I appreciate. 참 놀랍다. 감사하다. 막 칭찬을 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막 입시 교육을 하던 그런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막 칭찬을 받아요. 놀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었다니.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나를 다 칭찬하네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더 흥미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게 돼요.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는 잘해서 아이비리그나 이런 좋은 학교는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한국 학생들이 또 적다 그래요. 초기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최고 과정에 가서는 공부하는 동기가 틀리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이것을 어기게 되면 심판받을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아니면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신앙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키니까 참으로 복되군요. 감사하군요.
인생의 기쁨이 넘치군요. 형통하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일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됐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밥을 먹을까? 좀 배려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안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나? 왜 그 모양이냐? 왜 이것을 못하나? 계속 서로 비난하면서 나무라면서 서로 삿대질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시려다가 결국은 세상이 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3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죠? 미리삭을 자르고 이것을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어긴 것이 될까요?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근데 미리삭을 자르고 이것을 비벼서 먹었으니까 안식일날 타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고 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을 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뒀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도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은혜의 사고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율법과 관습과 법률에 따라서는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음식을 함부로 외부로 방출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 가지고 쓰러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먹여주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왜 안식일을 줬죠? 우리를 쉬게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어요. 그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율법에서 일하지 말라. 그 한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말씀 고지고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죽어가도 방치되고 그냥 놔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또 오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볼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언제나 의인이다. 나는 옳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항상 죄인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죄인이군요.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못 지키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군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가 있어요. 왜 레위기가 있는 줄 압니까? 아주 지루하고 힘든 그 내용이지만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고 해설해서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레위기를 줬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이렇게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제사법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해요? 옛날 시대에 이렇게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종들 중에서 똑똑한 종을 뽑아서 선생으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주인의 아들, 주인이지만 종이라도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꾸지람을 받고 혼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해서 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다시 종의 위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뛰어넘는 복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몽학선생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 복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복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악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참된 복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고귀한 율법, 이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율법 위에 세부적인 조항들을 막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조항도 만들어냅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지키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이것을 못 지키면 죄인,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더 악한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조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식량이 많지 않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항상 굶던 시대입니다. 어쩌다가 하루에 한 끼만 먹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에 조금 더 못 먹게 하고 또다시 금식일을 지켜서 금식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허기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좀 부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든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금식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못 지킨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고 못 지키면 당신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근데 비교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비교를 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항상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자기는 우월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잔치를 벌였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금식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충분히 천국 잔치의 시간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남편들은 여행을 갈 때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지 이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일단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가장 큰 주요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좀 다르다고 해요. 여행을 가면서 짐을 뿌릴 때 이것을 가져갈까 저것을 가져갈까 무엇을 먹을까 그 순간을 즐긴다고 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밖에 있는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것을 즐긴다고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다가 잠시 쉬어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을 즐기면서
여행 중간중간 순간순간을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행을 가장 즐겁게 할까요?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목적이 되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같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혼인식 잔치와 같다. 천국 잔치를 누리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잔치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터와 비즈니스 가운데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많지만 순간순간 만난 사람과 천국 잔치를 누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다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 순간마다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넘치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살았죠. 이것을 했냐 안 했냐를 놓고 의인과 죄인으로 계속 나눕니다. 생각이 어떨까요? 항상 비판적이고 크리틱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국 잔치의 시간이다. 기쁨과 감사를 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의 함정에 빠진 일본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재대책 매뉴얼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쓰나미가 몰려오게 됩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학교에 있던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 지진에서 다 놀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모두 다 운동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벽 뒤로 숨어라. 근데 계속해서 오는 소식은 이 쓰나미가 이전에 왔던 쓰나미보다 훨씬 더 큰 쓰나미라고 계속해서 경고 방송이 옵니다. 산 위로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매뉴얼에 따르니까 산 위에선 지진이 나가지고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산 위로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다리 밑으로 피하자 하니까 거기도 위험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얼마 동안 했지 않습니까? 45분 동안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은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겁이 나서 먼저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끝까지 논쟁을 하던 사람들은 그만 선생님과 아이들, 많은 학생들이 쓰나미 피해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립되어가지고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진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또 끈기가 많아가지고 잘 기다리고 견딥니다. 근데 거기에 구호품 물자가 전달이 안 돼요. 왠지 압니까? 트럭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길이 끊겨서 그래요. 그럼 뭘로 전달해야 되죠? 구호품을? 헬기나 비행기로 떨어뜨리면 되겠죠. 근데 매뉴얼에는 구호품을 전할 때 트럭으로 전달해라, 이 조항이 나왔다고 헬기로 할 수 없다 하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이제 원전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조만간 폭발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급한 대로 파이터하는 그 헬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빨리 식혀야 되는데 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매뉴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이유가 생명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인데 매뉴얼주의가 된 거죠. 매뉴얼 자체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고 매뉴얼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안일함을 내세우는 그런 관료주의, 이것을 비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정작 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놓치는 그런 바리새주의적인 모습.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나간 그 사람들이 왜 죽어간 사람을 외면하고 간주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 두 사람들은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까봐
이 핑계를 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손대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 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그리고 마을에 쉬게 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것과 은혜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계속해서 매여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질, 이것을 버리고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과 생명과 믿음을 항상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바로 천국의 잔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다가 결국 그 시대가 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혼인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 신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혼인잔치의 기쁨의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 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런 관계를 초월하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해서 부부의 생활을 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잔치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 땅에서 공동체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천국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바로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주인이다. 그럼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사고방식, 복음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천국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러 갑니다. 주님, 저희의 죄된 모습을 고쳐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사고로 바꿔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새 포도주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항상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은혜의 마음을 품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천국잔치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